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세 분 이상씩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장로님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다니엘 기도회 때 한번 나왔던 분이에요. 선한 목자교회의 장로님이기도 하셨고 우성염직이라고 하는 회사의 작은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믿음의 삶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사업장에 그 예배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신회를 조직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회사를 운영해 보시면 아시지만 이득이 남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이득을 얻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회사에 복을 주셔가지고 막 그냥 할 때마다 번창하면 좋은데 그분의 간증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문을 닫을 지경까지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되었던 거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주어진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려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 예배자로 세우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홍님, 장롱님처럼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예배의 자리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의 98% 이상을 소비하는 삶의 자리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드려질 예배가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찾으시는 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영과 진리로,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가 세워져 있는 모든 곳,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교회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옛날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임재함이 눈에 보이게 느껴지는 그 시대에도 성도의 삶은요, 이스라엘의 삶, 유대인들의 삶은 성전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1년에 한 번 또는 매일같이 성전 앞에 나와 예배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삶이요, 그들이 살아왔던 삶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왔던 1년의 삶, 하루의 삶을, 그 결과를 가지고 성전 앞에 나오는 것이고 성막 앞에 나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내 인생에 허락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라고, 그렇게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사하던 시대였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성막과 성전에 있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막과 성전에 갇혀있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시편 15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저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중요한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다윗이 1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뭐라고 해요? 사는 자 누구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건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그분 앞에 서서 세워져 있을 사람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질문을 종합해 보면 이런 질문과도 같은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난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위 공직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정직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 거짓이 아니라 자기 살고자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사람, 죄를 떠나 의롭게 사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그 혀로 남을 헐뜯지 않는 사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뒷담화를 까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선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뒤에만 가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이리 까고 저리 까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왜 알까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요. 재밌거든요. 나 까이는 건 기분 나쁘고 상처받지만 남 까는 것만큼 즐거운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알고 싶으면 스타벅스 한번 가보세요. 11시부터 3시까지 앉아 있어 보세요. 수많은 여성들이 자기 남편 까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쉬지 않고 어떻게 2-3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요. 하루에 5만 단어씩 이상 얘기해야 여자들은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은 참 건강하게 살아요. 그냥 끙끙 앓고 남편 용서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속이 싹해먹게 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선하지 않은 거죠. 뒷담화를 까지 않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죄를 짓는 사람, 자기 이득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 남을 속이면서까지 이득을 얻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바보 취급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아요. 돈 없는 사람을 돈으로 휘어잡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작지만 그것을 흘려보내 누군가에게 후하게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요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노래하고 있는 이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그 성품을 쫓아 사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향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성전은 아직도 있지도 않지만 그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지어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그가 다윗이 평생 소망하던 그 삶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요. 다윗이 살아왔던 삶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좀 아시죠? 다윗의 삶이 편안한 삶이었습니까? 고단한 삶이었을까요?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훨씬 더 비교해 본다면 훨씬 더 고단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버려진 자식처럼 형들 대신에 벌판에서 양들을 쳐야 했지요. 원하지도 않았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분부터 오는 핍박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왕 사울에 의해서 기회만 되면 살해의 위협을 당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자기를 음해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 정도의 기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몸과 영혼이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시기에 성전에 들어가서 내 인생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인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걸 그렇게 소망하고 손에 피가 잔뜩 묻어있는 그 삶이지만 그럼에도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죄란 영과 육의 싸움을 다했던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했던 다윗, 그의 인생이 저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그 성품을 삶의 그 자리에서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노래를 자신의 인생에 담겨져 있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러한 삶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그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요, 착각을 버려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예배 시간 안 늦고 안 졸고 절차 잘 따라가서 축도까지 받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 잘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지역, 제가 성주순례 갔다 왔던 두 나라의 두 지역이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장면이죠. 제가 1월 26일에 설교 때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투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에 데륜크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십시오. 저게 그림으로 그리는 지하 도시예요. 노란색으로 된 게 제가 들어갔던 곳입니다. 높이가 8층 이상 높이고요, 8km 이상 떨어진 또 다른 지하 도시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은 위험해서 다 막아놨습니다. 사람 하나 들어가기도 힘든 그곳에, 물론 저곳을 다 그리스도인들이 파놓은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먼 훗날 그리스도인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반대로 그리스에 있는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정말 멋진 곳이더라고요. 관광지로는 최고의 위치, 정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저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두 곳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세상을 등지고 떠난 겁니다. 땅속의 지하 도시를 이루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슬람이라든지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자신들을 죽이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이 이미 파놓았던 그 지하 도시에 들어가 또 다른 굴을 파고 예배당을 만들고 함께 세례받을 곳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바다를 건너 그리스에 딱 오면, 그리스 지역에 오면 메테오라고 하는 이런 곳에는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정치, 종교, 경제, 사회의 지도층이 다 들어왔어요. 교회가 덩치가 커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물질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참아내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들이 올라오지 못할 바위산에다가 수도원을 지어놓는 거예요. 지금은 길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누군가 올라가다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올라가면 밧줄을 내려서 한 사람 또 올리고, 바위 하나 올리고, 바위 2개 올리고, 그렇게 해서 담을 쌓고 방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수도원을 만들어요. 거기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비슷합니다만 한 곳은 땅을 파고 들어가 살아요. 믿음 지키고, 잡혀서 고문당하다 보면 예수님을 부인할까 두려우니 땅속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곳에 구름이 딱 깔리면요, 수도원만 보인대요.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집처럼 보인다고 해서 천상의 도시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스에 있는 메테오라라고 하는 그곳에 갔던 사람들은 순수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싶어서 세속화된 교회와 세상을 떠나 그곳에 들어간 거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세워진 삶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등지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산속에 가두고 세상과 등지며 살았던 이 메테오라라고 있는 곳에 그 많은 사람들은 결국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겁니다. 한때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갇혀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노래했던 것처럼 세워진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환경과 내가 맞닥뜨려야 될 수많은 사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품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 가운데 또 핍박을 만납니다. 순회를 봐야죠. 수많은 유혹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유혹과 박해 가운데서도 때로는 그것에 넘어져 실패를 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을 살려고 다윗처럼 영과 육의 치열한 싸움,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인 거죠. 그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갇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전부다라고 하면 착각이라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성도가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는 이곳을 넘어서서 내가 세워져 있는 삶의 그 자리까지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그 성품을 쫓아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겠지요. 손해도 보겠지요. 아픔도 당하겠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면 정해진 시간과 절차와 장소에서 순서를 쫓아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반쪽만 맞는 겁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요. 오늘 드렸던 예배의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삶의 자리,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때로는 실패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쫓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모이려고 할 때 얼마나 갈급함이 있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았던 나의 형제와 자매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그 형제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기도 하고, 그 형제로 말미암아 그 자매로 말미암아 때로는 힘도 얻기도 하고 하는 것, 그게 공동체 예배인 거죠. 다윗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삶,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내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내가 살아왔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면 좋겠다, 그러한 열망함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삶을 통해서 보여준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디에 태어나셨을까요? 대리석으로 지어진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대리석으로 멋들어지게 지어져서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을 법해 보이는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온통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 보셨어요? 거치장한 거 말고요, 뼛속 깊숙이 건물이 대리석이에요. 계단부터 해서 모든 것이 대리석인 곳 보셨습니까? 그리스에 가보니까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것이 그런 거더라고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멋들어집니다. 무너지기 전에 그 건물을 봤다면 정말 신이 이곳에 임재하지 어디에 신이 임재하겠냐 라고 할 법한 그런 멋들어진 건물이었어요. 저 멀리서 보면 대리석이 빛에 반해서 빛을 반사하며 반짝반짝했을 거예요. 그것을 보며 내가 믿는 제우스가 저기 있겠지, 내가 믿는 아르테미가 저기 있겠지 라고 할 법한 건물이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세워질 때요, 수많은 이방인 객들이 그 성전을 구경했어요. 대리석으로 멋들어지게 졌거든요. 곳곳에 금을 깔고 얼마나 반짝반짝하며, 야, 진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겠구나 라고 할 법한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인간의 아픔이 묻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곳,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인간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 인간의 아픔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것 같은 그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성전이 아니고 왕궁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자라셨을 때 어디서 자라셨을까요? 성전에서 자라셨습니까? 왕궁에서 자라셨어요? 아니에요. 가난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틈에서 마지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몫으로 때로는 굶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삶을 살았던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함께 사셨어요. 공생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공생애가 되었으니 내가 드러날 때가 되었구나, 내가 성전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야지,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움직이셨습니까?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성전을 방문한 횟수가 총 5번밖에 안 돼요. 한때는 자기가 임재했던 그곳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와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그 자리였어요.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계셨어요. 때로는 작은 것 때문에 기뻐서 춤추고 행복해하는 그 삶의 옆에 함께하며 기뻐하고 슬퍼하며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몸의 고통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오빠의 죽음의 앞에 흐느껴 우는 두 자매를 위해서 죽은 오빠를 살려내는 역사를 어디서 일으키셨습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한복판에서 나의 인간적인 냄새가 풀씬 풍기고 내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의 그 자리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며 느끼신 거죠. 예수께서 그곳에서 함께 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쁘게 여겨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께서 사셨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을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아니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대요. 그러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처럼 그분을 닮아가며 세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한다면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성도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셨어요.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사신 거죠. 저와 우리가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삶일 뿐만 아니라요, 나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삶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벗어나 나에게 허락한 삶의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삶의 사역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 정직과 정의와 공의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 안 있으면 들어가게 될, 얼마 안 있으면 이민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교회 와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외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 자녀가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사는 그 자녀가 들어갈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여러분의 언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두고 방향을 잡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올려드리는 예수님처럼 저와 우리도 그분을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지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에 거의 98% 이상의 시간이 소비되는 그곳, 바로 그곳에서 나에게 허락된 삶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정의와 공의와 진실과 진리와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